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주일이고 기쁜 주일입니다. 감리교에서 정한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5월 셋째 주일마다 청년주일 예배로 지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또 오늘 하루를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사랑으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의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요. 또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유스 선데이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같이 교제하고 축제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활기가 넘치죠. 또 파이팅이 넘칩니다. 뭔가 희망적이고 또 열정이 있고요. 또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를 보면 시대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청년의 때 활기가 넘치고 꿈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청년이기 때문에 큰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우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이때쯤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오히려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청년 때는 이랬어, 교회를 위해서 이랬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막고 저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눈물, 고민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교회는 그대로 어머니 품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꼭 말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고 배고프니 또 돈도 좀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야, 커피 마셔라, 이렇게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청년주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제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청년들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50년 후에 우리 교회 누가 이끌어가요? 청년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도록. 아멘이시죠?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유혹 많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요셉과 같은 청년으로,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로 우뚝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히 지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 떠올려 보면 청년 목회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목회 시작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목으로, 백골부대 군목. 그 청년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군목으로 백골부대 청년들과 목회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계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가서는 모두 다 청년들이 유학생들 선교, 토론토에서 사역을 했던 그때 그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청년들하고 강릉으로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청년들은 생각만 하고 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눈으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이 있어요. 저는 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찬양대나 청년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열린 마음으로 오늘 모임에는 좀 다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서로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고 연합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득 차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모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제가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답을 잘 못하시네요. 네, 저 청년입니다. 저 지금 내 나이가 청년이고요. 지금 막 힘이 넘칩니다. 이런 청년들이 분명히 있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개인데 청년입니까? 이런 분들도 17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들려요. 여러분, 사전에서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그건 신체적인 정의인 것 같고요. 문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인가? 정신적인 면에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는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불타는 열정,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무선 우체국이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성경이 아닌데도 아멘을 잘하시네요. 누가 청춘이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살이 되어도 200살이 되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게 청년이에요. 그런데 언제 늙어간다고요? 이상을 잃어버린, 꿈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거 싫으신가요? 늙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데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 올만, 이 시인이 청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늘 읽는, 또 청년 목사로 살려고 읽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시들어 버린 자, 이상을 잃어버린 자,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희미한 자,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자는 그가 비록 20세라 할지라도 노인과 다를 바 없지만 꿈과 비전으로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자는 서로 80세라 할지라도 영원한 젊음의 소유자이다. 참 멋지죠? 여러분 영원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성경적 청년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에선 이렇게 신체적으로 청년은 이런 사람입니다. 또 문학자들은, 시인들은, 정신적인 청년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얘기를 하지만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청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10편이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읽으실 때 보면 참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찬양시, 경배시, 감사시, 그리고 성경의 반 이상이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리고 많지 않지만 중요한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왕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무슨 시예요? 메시아 예언시, 왕의 시로, 제왕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은 110편 하면 그 옆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지었고 어떤 예배에 어떤 성가대가 어떤 음으로 불렀는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바로 그가 고백한 시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와, 이렇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여호와의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 주여 할 때 내는 다윗이고요, 주는 누구일까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이나 주인이나 또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깊은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몇 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주라고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다윗인데 후손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분은 땅에 계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예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 청년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청년주의를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겸손히 아도나이, 나의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대언한 하나님의 직접 화법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디에 앉아 있으시라고요?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은 최고의 권위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도. 언제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래서 발판은요, 고대 전쟁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게 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 사단을 정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어디에? 내 오른편에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 주신 그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의 권능의 규가 뭘까요? 규. 사진을 보시면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 지휘관들이나 왕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가실 그 권능이 무엇이냐? 이 권능의 통치권, 막대기를 받게 되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시온은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임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성도로, 청년으로 살아갈 때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권능의 규로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의 말씀, 주님께서 통치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말씀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때에 두 사람의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백성. 히브리어로 암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민족,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력자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우리의 상관의 백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과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이 돼요.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시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백성, 또 주님의 통치에 아멘으로 순종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를 떠올려 보면, 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중에 하나가 신분 해결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주권 허락받기를, 또 불법적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의료 혜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분 해결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정말 축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시민으로서 모든 보호와 또 유익을 누릴 수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시민이라고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주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나온다, 성경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의 청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 알루두테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들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시적인 표현으로 의미가 첨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은 뭐가 있다고요? 힘과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죠. 주의 청년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체적으로 나이로 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시간과 나이를 넘어서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주의 청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청년들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십니까? 목사님,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눈빛을 보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활력과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100세가 넘어도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영적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살 때 주의 백성, 주의 청년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의 청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는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옷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죠. 집에서 입는 옷이 있고, 또 교회 갈 때 입는 옷도 있고, 또 직장에서 입는 옷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할 때 입는 옷도 있고, 제복이 있죠.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유니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 왜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제가 뭐 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예복입니다. 왜 입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별됨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가운을 입습니다. 이 스토리는 왜 할까요? 패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멍에요, 멍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멍에예요.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되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이 이런 옷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만 이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옷이 뭘까요? 성경은 오늘 거룩한 옷을 코데시 베하드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데시는 우리가 잘 알죠?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옷이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흉패에도 다 12지파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과 그 깊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옷이 뭔가 하면 하늘의 옷,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옛 것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선물 받았는데 지저분하고 오래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하죠.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았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요즘 지난주부터 우리 조영호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 다음 주 우리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첫 감리교회 탄생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기도 모임으로 모였던 홀리클럽, 우리말로 신성구락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홀리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 사역을 했던 그 모임에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같이 또한 너는 청년의 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주님의 옷들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요,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성도들,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3절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단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원래 원어 영어를 보면 두 가지 돼요. glorify,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는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승리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enjoy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산과 들로 놀러가서 노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철철 넘쳐야 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향유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테이스트라고 하죠. 탐닉. 또 우리의 환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자체가 축제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분들을 드리는데요, 억지로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받는 자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가대 하는데 억지로 남의 눈치 보고 찬양하면 은혜가 될까요? 찬양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쉬는 날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린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하며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절기에도 제가 목회하는 첫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드려야 돼요?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이 그냥 상사의 눈치 보는 일이 되지 않고 내 성공의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고 충실해야 돼요. 왜요? 사장님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실한 직장 생활을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가정에도 충실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정에도 즐겁게 헌신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자발적인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어떤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누구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슬 요즘 최근에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에서 이슬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연천에서 목회하실 때 풀 뜯으러 갔거든요. 애들이 뭐 닭이나 뭐 염소 주려면.
그러면 아침에 가면은 바지가 다 젖어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슬입니다. 이슬.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기인 겨울에도 잠시 오고요, 대부분이 다 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고 동물이 살아가고 이스라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공동체, 이 네게브 사막에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실 때는 365일, 우리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마르면 만나를 먹게 해주신 거죠. 누가 살려주셨어요?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슬을 통해, 만나를 통해 그들을 살게 하신 거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진희 목사님, 광야 전문가인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린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린다. 그것이 사막을 살린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슬 때문에 사막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슬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40년간 200만 명이 하나님 신 이슬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슬과 같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이슬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면 사막에서 백합화가 핍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합화를 꽃 피우고 백향목을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밤에 이슬을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샘이 없습니다. 다 물이 석회화물에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웅덩이를 통해서 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같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계속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극장에 가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극장에서 재미있으면 웃고 감동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극장 보고 잠깐 재밌고 옛날 잠깐 똑같이 은혜 받고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슬이 튕겨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막 여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동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 사막의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 먹으면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는 이 손발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슬을 두 논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손으로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면 풍뎅이는 어떻게 물을 먹을까요? 이슬이 등에 맺히면요, 머리를 땅 아래로 조아립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 이슬이 머리로 입으로 내려오면 그걸 쏙 빨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은 압도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 그 대지를 적시고 죽은 땅을 살려내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청년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고 100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청년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내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구나. 그리고 그 청년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벽 이슬처럼 압도적인 은혜와 생명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 이 폐역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 내 자신 우리 성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 성령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압도적인 생명과 압도적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